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55강입니다. 55강 제목은 야발과 유발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풍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장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인이 들에서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이 혼자 있을 때에 가인을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로 인하여 등남 아들을 낳은 것처럼 실존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무지들이 내 속에 헛된 것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악과 허무한 것들이 유리하며 방황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존을 얻고 난 가인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속에 헛된 것, 그 아벨을 발견해서 처리하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게 되죠. 올바로 배우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을 가지고 내 안에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올바른 분별을 하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 기뻐하는 것인가 아닌가 내가 어떻게 정리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벨을 만났을 때 결국 이 가인은 작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죽일 때 작살로 쏴서 죽이지 않습니까? 작살 맞은 고래다 그렇게 말하죠. 작살로 한번 고래가 작살을 맞게 되면 자기는 피한다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하지만 결국은 지치고 지쳐서 작살의 주인에게로 끌려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작살로 내 속에 헛된 무지를 꿰찔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가인이 에녹을 낳았다 합니다. 이 에녹이라는 것은 봉헌하다 하나님께 드려지다 익히고 훈련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을 말합니다. 실존을 찾게 되니까 내 속에 무지를 죽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녹이 이랏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은 것을 낳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랏은 들나귀라고 합니다. 바글바글 끓고 들나귀처럼 화도 잘 내고 이렇게 거친 것들 그런 것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내 안에 이랏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랏은 들나귀이기 때문에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다고 합니다. 무후야엘은 하나님이 때리다 그런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닦아내다 치우다 파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리고 치우고 파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속에 헛된 것 아까 말한 이랏을 말합니다. 이랏처럼 이렇게 정말로 모든 일을 할 때 금방 화내고 혈기가 왕성하고 또 거칠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바글바글 끓어 조금만 무슨 소리 들으면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때리면서 닦아낸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무후야엘은 매를 맞고 그 매 맞은 흔적으로 인하여 무두사엘을 낳습니다. 무두사엘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소유가 된 자가 바로 무두사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매를 맞은 흔적으로 인하여 하나하나 나의 무지를 잘라내므로 이제 무두사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라멕을 낳았다고 합니다. 무두사엘이 낳은 라멕이라는 것은 경험자, 능력을 얻은 자 정복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라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매를 맞고 해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원치 않으셨다. 이렇게 내 삶을 통하여 말씀을 지키는 훈련과 경험을 하게 되었 자입니다.
경험한 자는 바로 능력자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참고 죽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지켜냈다면 그것은 바로 능력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지키게 되면 그것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지키기는 우리는 원하지만 지키지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웃어줘야지, 보답해야지, 또 감사하다고 말해야지, 이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능력자로, 정복자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다고 54강에서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무지를 정복하게 된 자가 이제는 두 아내를 취하는데, 두 아내, 여기서 아내는 안하심으로써 불치를 말합니다. 두 아내, 내가 반복하여서 변화될 때까지 반복해야 될 그런 불치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의 불치들이 바로 어떤 것일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끊어내고 싶은데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내가 고치고 싶고 내가 이것은 버려야지 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것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치들은 두 아내의 이름하고 명분이 나오는데 아다와 실라였습니다. 아다는 어떤 뜻이냐? 인정받기를 원하고 장식하고 치장하고 거칠애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내 속에 회칠한 무덤 같다는 것, 우리 자신이 아는 것처럼 우리는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남이 나를 무시하면 속상해하는 것처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실라는 그늘진 것, 어두움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 그림자들이 있어서 우리 안에 이렇게 밝은 것 같지만 내 안에 나를 자학하고 믿음 없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늘진 것들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불치가 아다와 실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한 것은 로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로는 그를 위하여 라고 합니다. 이 그를 위하였다는 것은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이 삭제되어 있어요. 해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그를 위하여, 그는 창조주를 말합니다. 바로 라멕이 아다와 실라의 아내를 취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훈련하기 위해서 아다와 실라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불치를 고치는 것은 어디 있을까요? 불치를 경영할 수 있는 것은 생명나무 뿐입니다. 생명나무라는 것은 이 나무는 애치로서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상담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상담되어질 때 내 속의 불치를 발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책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같이 있는 것일 때 이때 상담자는 바로 내가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상담하는 것입니다. 이제 불치를 하나님께 상담하게 될 때 발견하게 되고 발견한 불치를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인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시인하는 저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맞아, 저건 내 안에 있는 거지 하고 박수를 치게 된다. 나팔 소리 있죠. 나팔. 이 나팔이라는 것이 박수치다, 그런 뜻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렇게 나올 때 천사가 나팔 부는 것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맞습니다, 그것이 제 모습입니다 하고 박수치고 나팔 불 때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처럼 나팔 분다는 것은 내가 불치를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불치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불치가 있는데도 불치를 숨기고 꺼내놓지 않고 감추고 없는 척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매와 상황을 통하여서 불치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과 부딪히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러면서 내 속에 불치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불치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고통 속에서 불치를 만나죠. 제일 먼저 말씀을 통해 내 불치를 발견한다면 고통 없이 깨달음으로 그
그것이 금방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료가 되지만 끝까지 감추고 치장하고 숨긴다면 나의 불치는 고통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상대의 고통을 통하여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금방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치를 금방 꺼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고통을 알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하고 나의 죄를 그대로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나의 불치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문제에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20절의 말씀에 아단은 야발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습니다. 이 야발이라는 것은 푸르다, 달리다, 인도하다, 운반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다 말하자면은 치장하고 지키고 막 이러는 그러한 숨겨져 있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흐르고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흐를 때는 한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죠. 하나는 일로 흐르고 하나는 이로 흐르면 흐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향하여 흘러야 합니다. 또 달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정신이 달려야 하는데 전 속력을 내고 마음을 모아서 전심으로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도하고 운반하다는 것은 원하는 곳으로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발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야발 그는 하고 나올 때 이게 후가 있습니다. 이 후라는 것은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헛된 것들을 말하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 안에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헛된 혼돈과 공허와 무지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 바로 이 야발은 그러한 것들을 흐르고 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오헬인데 천막, 장막, 또 성막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거처, 집도 되지만 성막도 되기 때문에 교회도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장막에 거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머물러 있는데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진리 안에 고착되어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흐르고 달리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무는 자에게는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속에 육축이 뭐냐면 카나입니다. 미크네라고 나오는데 이 카나는 형성하다, 취득하다, 소유, 재산, 이 소유 중에 재산이 가축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재산이 가축이었겠죠. 그래서 가축 주인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카나라는 건 카인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내 속에 짐승과 가축을 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짐승, 가축은 우리와 함께 있는 가축입니다. 이 가축은 순하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가축의 특징은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죠. 그런 그 가축을 우리가 양육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양육함으로써 이제 오늘의 말씀도 유익하게 하는 순한 우리를 유익을 줄 수 있는 가축으로 경작하게 되었다. 자라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21절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하고 나옵니다.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여기서 아우를 낳았다 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우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 속에 형제는 형제인데 헛된 것을 말합니다. 내 속에 함께 있는 바로 이 아발의 형제 바로 유발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흐르고 달리지만 그 안에 헛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유발입니다. 내 속에 무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발이라는 것은 낳은 것이 아니라 아발과 함께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수동태로 나옵니다. 수동태는 무엇이에요? 능동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야발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흐르고 달리고 나가는 것인데 이 유발에 있는 헛된 내 속에 있는 무지, 그 다음에 혼돈과 공허 이런 것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열심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열심히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알아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인하여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 헛된 무지와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경작해 가시고 흐르고 달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야발을 타고 나가는데 그 전에부터 내려오던 이 혼돈과 공허와 무지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처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발은 여기서 나옵니다.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여기 조상이라는 것은 아비라고 해서 아버지, 조상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양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육축을 양육했고 그 다음에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수금이라는 것은 카나르는 수금, 하프 그런 뜻인데 스스로 빛나다, 스스로 깨닫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극을 받아서 하나씩 눈뜨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수금의 뜻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소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수금입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켤 때 사울의 병이 물러갔다고 합니다. 바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말씀으로 하나하나 깨닫게 되어질 때 사울에 있는 무지와 헛된 문제들이 하나하나 떠나져 나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악에 맞춰서 리듬에 맞춰서 이 수금이라는 것은 음악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 수금의 뜻이 있고 퉁소는 아까르라고 합니다. 사랑하다, 무절제한 사랑, 그 다음에 피리 같은 악기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무절제한 사랑을 질서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수금과 퉁소를 잡았다. 그런 것은 바로 내 안에 그렇게 음악 같은 그런 삶으로서 내가 깨달아서 스스로 불을 켜고 그 다음에 무절제한 그런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로 이끌어 나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할 때 바로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였고 야발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음 단계는 하나씩 유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안에서 내 속에 있는 헛된 무지들을 처리할 때 내가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아가는 수금처럼 음악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 무절제한 말씀이 없는 정리 안 된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질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야발과 유발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담은 야발과 유발을 낳게 됩니다. 내 속에 감추고 또 치장하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고 이기심으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헛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아담은 아발과 유발을 낳음으로 인하여서 이 아발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방향으로 흐르고 달리고 그리함으로 유발처럼 음악 같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그런 자의 삶으로 조상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발도 있고 아다 같은 내 모습이 있듯이 아다는 어떤 것을 낳아야 할까? 바로 내 안에서 아발이 되고 유발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는 할 수 없는 무지들이 성령께서 친히 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육축을 치고 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아름다운 믿음, 음악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아발과 유발에 하나님께서 어떤 깊은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지금 아발의 때를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발의 때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바랍니다.